창세기 25장 27절로 34절의 말씀 한 절씩 봉독하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네, 설교 시간에 제가 마스크를 벗고 설교함을 양해 먼저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7절로 34절의 말씀입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알래스카 땅 아세요? 혹시 가보신 분 계신가요? 네, 저는 꼭 가보고 싶은 곳이에요. 이 알래스카가 어느 나라 땅이죠? 네, 제 땅이요. 이런 분 없으시죠? 예, 어느 땅이에요? 미국 영입니다. 예, 1700년대만 하더라도 아마도 알래스카에 이제 원주민이 살고 있었겠죠. 근데 그때 이제 최초로 점령했던 국가가 러시아였다고 해요. 러시아가 이제 알래스카를 주목하게 된 배경에는 이 모피 산업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피 산업이 중하게 되니까 모피 원재료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러시아에서 탐이 났겠죠. 그러니까 정복을 하게 되었고, 근데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모피 산업이 침체가 시작이 되고 적자가 나기 시작하니까 이 러시아 쪽에서 계산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했을까요? 당시 미국에 제가 알기로 700만 달러인가요? 그 당시. 그러니까 헐값에 이것을 이제 매각을 요청을 한 거죠. 미국 너네가 사라. 이 땅 보니까 쓸모가 없어 보이는 거죠. 매각을 했어요. 당 1859년도에 이제 미국이 이 땅을 이제 매입을 하게 되는데 이 과정 속에서 미국에서 막 갑론을박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알래스카를 사자 말자. 이 땅은 쓸모없는 땅이다. 아니다. 이 땅은 가능성이 있다. 해가지고 막 상원들끼리 싸우게 된 거죠. 그러다가 한 국무장관이 나와가지고 이런 연설을 하게 된 거예요. 어떤 연설을 했느냐? 여러분 눈 덮인 알래스카를 보지 말고 그 눈 안에 감춰진 알래스카의 보고를 봅시다. 지금 우리 세대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해서 알래스카를 매입합시다. 이런 연설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 상원의회에서 딱 한 표 차이로 알래스카 매입 결정이 나게 됐죠. 그래서 알래스카를 매입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을까요? 30년 뒤에 알래스카에서 뭐가 발견이 됐냐면 금광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20세기에 들어서서 뭐가 발견됐냐? 석유가 발견이 됐죠. 결과적으로 러시아가 자기들 했던 일 중에 최악의 선택, 미국 입장에서는 20세기 최고의 19세기 최고의 선택이 이 알래스카 매입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집안의 며느리로서 리브가가 들어오게 되고 그녀에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의 어머니, 시어머니가 25년 동안 아들을 낳지 못해서 고생을 했었는데 자신 또한 20년 동안 불임기, 임신이 안 되는 상황을 경험한 거예요. 믿음의 남편 이삭이 기도했죠. 마침내 그 결과로서 그녀의 몸에 아이가 들어섰어요. 근데 또 예상치 못했어요. 왜요? 쌍둥이가 들어선 거예요. 2명이 들어선 거예요. 예, 제 배를 보지 마십시오. 제 배는 지금 이 2명이 들어서는 거예요. 이 2명 사이에 또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나는데 그 2명의 자녀가 막 그 엄마 뱃속에서 막 싸우는 거예요. 태동을 느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25장 23절 말씀, 쉬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 민족이 너의 태 안에 들어있구나. 내 뱃속에서부터 두 민족이 서로 갈라질 것이다. 한 민족이 다른 민족보다 강하게 될 터인데
형이 아우를 섬길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실제 이 예언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삭에게 말씀하지 않고 리브가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내에게. 실제 이 말씀 그대로 쌍둥이 형 에서를 통해서 에돔이라고 하는 민족이 나오게 돼요. 그리고 이제 야곱을 통하여서 누가 나오게 돼요? 이제 이스라엘의 민족이 나오게 되죠. 실제로 하나님께서 에돔보다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이스라엘을 강대하게 하셨고 결국에는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된다는 이 말씀이 그대로 이후에 이 에서와 야곱 이야기 이후의 민족 역사 중에서 이루어지게 되죠. 여러분 고대 근동 어느 나라에서나 두 아들이 있으면 동생은 마치 아버지에게 순종하듯이 형에게 순종해야 됐습니다. 아버지에게 받는 상속에 있어서도 형은 동생에 비해서 항상 두 몫을 취했던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보면 엘리사가 엘리야한테 제게 갑절의 영감을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잖아요. 그 갑절이 뭐냐면 내가 나를 장자 삼아 주세요. 장자는 차자에 비해서 항상 두 몫을 가져요. 그래서 이 갑절을 달라고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차자에 비해서 장자는 그렇게 갑절의 재산을 받아서 동생에 비해서 번식하기도 좋고 번영하기도 쉬운 자녀의 수도 많이 나올 수 있는 이점이 장자에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형과 아우의 질서가 바뀔 것. 그러니까 형이 아우를 섬길 것이고 형보다 아우가 더 강해질 것이다라고 하는 이 예언, 이 질서의 전복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어머니 리브가에게 말씀해 주셨던 거죠. 이삭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60세에 얻은 자녀들이 누구예요? 에서와 야곱이었어요. 한 사람은 피부색이 붉어요. 혈기왕성했던 거죠. 전신이 털옷이에요. 털복숭이에요. 그 사람이 에서였어요. 한 사람 누굽니까? 야곱이죠. 야곱, 발꿈치를 잡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형하고 뱃속에서부터 얼마나 서로 싸웠는지 나오는 순간까지 형의 발 뒤꿈치, 형 먼저 나가지 마. 내가 먼저 나갈 거야. 이렇게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야곱이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의 주인공입니다. 자, 그렇게 에서와 야곱 두 사람이 장성했습니다. 장성한 어느 날이었어요. 들에 나가서 연날처럼 사냥하던 에서가 귀가하자마자 그가 얼마나 배가 고프고 피곤했는지 야곱이 한창 만들고 있던 붉은 죽을 달라고 합니다. 사냥으로 잡아온 고기를 당장 익혀서 먹으려면 시간이 얼마나 많이 필요했겠어요. 때마침 동생이 만든 붉은 죽이 있는 거예요. 냄새가 막 코끝을 찌르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렇지 않지만 온종일 밖에서 일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집에 들어왔더니 뭐가 있는 거예요. 매운 족발, 붉은 닭볶음면 막 그걸 하민이가 먹고 있는 거죠. 전 늘 하민이한테 구합니다. 아빠도 한 입 더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그럼 확 싫어하면서 한 입 줍니다. 이렇게. 여러분 에서는 피부가 붉은 사람이에요. 흥미롭게도 이 사람이 지금 붉은색 음식을 보자마자 막 당겼던 거죠. 에서가 한국인이었다면 아마 이 닭볶음면, 떡볶이 엄청 좋아했을 거예요. 훗날 에서의 민족이 거주하게 되는 세일산도 붉은 산입니다. 붉은 산. 그래서 에서의 별명이 에돔, 홍인입니다. 홍인. 그런데 이때 동생 야곱이 좀 생뚱맞은 제안을 하게 돼요. 그게 뭐예요? 형, 그러면 내가 줄 테니까 내가 만든 팥죽 줄 테니까 형은 나한테 장자의 명분을 주세요 라고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장자의 명분이 뭡니까? 한 가문의 아버지를 이어서 그 가문의 권세를 물려받는 자, 장자권입니다. 훗날 야곱이 실제로 이 가문의 장자가 되죠. 그래서 나중에 장자권을 받은 야곱이 어떤 행동을 하냐면 자신의 아들들 12명에게 일일이 축복을 해줘요. 유다야 넌 이렇게 될 것이다. 베냐민아 넌 이렇게 될 것이다. 실제로 어떻게 됩니까? 장자권을 받은 야곱이 축복한 그대로 12명의 인생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권세인 것이죠.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축복을 다음 세대에게로 축복을 이양해 줄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자, 이게 장자였던 겁니다. 여러분 이 장자권은 형이 일찍 죽는다든지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형이 동생에게 공식적으로 내가 동생에게 이것을 물려주겠습니다라고는 공식 선언이 없으면 장자권이 이양되는 일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 야곱이 장자권을 형에게 요청하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진짜 무례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참 당돌하기도 하고
당시 관습상 맞지 않는 일이기도 한 거죠. 근데 더 놀라운 게 뭐냐면 형 에서의 반응입니다. 장자권을 좀 내게 주세요. 팥죽 줄게요 라고 하는 그 말도 안 되는 요청 같아 보이는 일에 대해서 에서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31절 32절에 나옵니다.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밖에서 열심히 사냥을 했다 한들 여러분 배고파서 죽게 하겠습니까? 하지만 에서는 당장의 배고픔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지 팥 한 그릇이 중요하지 장자의 명분이 무슨 소용이 있어? 내가 좀 죽게 되었는데. 그러자 야곱이 맹세를 요구합니다. 에세가 맹세를 합니다. 그러자 야곱이 주는 떡과 팥죽을 먹고 결국 장자의 명분을 에서가 야곱에게 팔았습니다. 배가 고플 때 당장 패스트푸드점에 달려가서 허기를 채우듯이 에서가 그렇게 장막에서 순식간에 팥죽을 먹고 일어나 장막 밖으로 나갑니다. 자기가 잡아온 사냥 고기를 좋아하는 아버지를 찾으러 갔는지 모르지만 그 짧은 순간에 에서와 야곱 사이에 영적인 질서가 순식간에 전복이 되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34절에서 오늘 본문의 이 내러티브에 대해서 34절의 창세기 저자가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34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이 전체 내러티브에 대한 평가가 뭐예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요즘에 저희가 매일 성경 통해서 히브리서 말씀을 저희가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믿음의 장 11장에 이어 믿음의 사람들을 기록한 히브리서 11장에 이어 12장에 에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6, 17절 말씀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봐 주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에서에 대한 평가가 뭐예요?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망령되다. 이 망령되다라는 헬라 원어가 베벨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베벨로스라는 단어가 뭐냐면 믿음에서 떠났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망령되다 무슨 뜻이라고요? 믿음에서 떠났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냥 후에 배고픔을 느끼는 것 당연하죠? 사냥 후에 배고픔 느끼는 거 너무 당연합니다. 저는 1부 예배 설교 끝나면 엄청 배가 고파요. 지금도 소망이 뭐냐면 2부 예배 설교 잘하고 맛있게 냠냠 먹는 겁니다. 저는 에서의 마음이 너무너무 느껴져요. 얼마나 배가 고팠을까. 붉은 닭볶음면 얼마나 꽃배기로 먹고 싶었을까. 이거에 대해 성경이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마침 팥죽을 끓이고 있는 동생에게 요청한 것, 동생아 나한테 팥죽 좀 다오 라고 한 것 자체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한 그릇의 팥죽을 뭐와 바꾼 것? 장자의 명분과 바꾸는 것. 장자의 명분을 구하는 동생의 요청에 반응한 것에 대해서 뭐라고 그래요? 이거는 믿음에서 떠난 거다. 믿음에서 떠난 거다. 망령된 거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한 그릇의 팥죽, 이 9,000원짜리 팥죽보다 장자권의 명분이 9,000원만도 못하다 이 뜻이에요. 장자권이 나 뭐 밥 먹여줘? 뭐 이런 거죠. 장자로서 그에게 축복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그는 묵상하고 있지 않고 알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000원짜리 팥죽 한 그릇에 그래 그거 가져 맹세해버린 거예요. 이거는 마치 뭐냐면 장자권을 회복하려고 해도 그가 다시 얻지 못하게 되었잖아요. 이건 마치 뭐냐면 알래스카를 미국에 팔고 난 뒤에 눈에 덮여있던 알래스카의 그 기름과 금광들을 발견하게 된 것을 보고 후회하는 것과 같은 러시아 같은 모습인 거죠. 제가 오늘 이 음행하는 자와 음행이 뭐예요? 한순간의 쾌락과 정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음행하는 자와 한 그릇 음식을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 믿음에서 떠난 자,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가 한 영화가 좀 기억이 났습니다. 예, 요즘 영화 얘기 참 많이 하죠. 영화의 한 토막에 제목도 기억이 안 나요. 기억하기도 싫은 이름. 그런 아주 막장 영화였어요. 막장 영화. 한 다정한 부부가 있었어요. 근데 이 부부가 있었는데 어느 날 사업에 리스크가 생겨가지고 빚을 지게 된 거예요. 막 고민하고 있던, 공원에서 카페에서 고민하고 있던 두 부부를 본 어떤 한 재벌가가 그걸 딱 사태를 직관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그 부부한테 찾아가요. 자기 명함을 주면서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좀 끔찍한 제안을 한 거죠. 내가 이 당신 아내가 있는데 하루를 보내게 해주면 내가 빚 다 갚아주겠다. 그리고 두 사람이 평생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돈을 주겠다. 이런 제안을 한 거예요. 그 앞에서 면전에 두고. 여러분 어떻게 하셨겠어요? 그러면 기싸대기 그냥 확 그냥 욕을 바가지로 퍼부으면서 사탄은 물러가라 막 얘기했겠죠, 그죠? 안 그러세요, 여러분은? 땡큐 막 그러셔서요, 이렇게. 너무 잘 됐네요. 아파트값 대박. 막 계산 막 계속 되셨어요, 막 이렇게. 막 욕을 하면서 막 절로 가라고 미친놈 다 봤다고 막 남편이 막 화가 나가지고.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날 밤인 거죠. 둘 다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남편도 잠이 안 오고 아내도 잠이 안 와. 미친 상상이죠. 미친 상상이죠. 근데 그러다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보, 하루잖아. 딱 하루잖아. 우리 빚도 갚고 평생 행복하게 살자. 두 부부가 합의를 봐요. 미치는 거죠. 막 합의를 봐요. 아침이 됐습니다. 재벌가에게 아내를 보낸 거죠. 여러분 남편에게서 나타난 반응이 어땠을까요? 이제 빚 다 갚았다. 이제 평생 우리 부부 보장받았다. 뭐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요. 1시간도 되지 않아서 공황장애가 옵니다. 미치는 거죠. 재벌가에게 찾아가서 돈 주지 않아도 되니까 빚 안 갚아도 되니까 당장 아내를 내놔. 막 후회하면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하지만 이미 재벌가가 태운 헬리콥터는 이미 떠난 뒤였던 겁니다.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아내가 돈다발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빚을 다 갚고 평생 쓸 만큼 돈을 벌어서 행복하게 살았다가 영화의 결말이었을까요? 여러분 영화 어떻게 됐을까요? 막장. 두 사람은 더 이상 신뢰할 수 없게 되었고 믿음을 저버리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두 사람은 함께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게 이 막장 영화의 결말입니다. 다시는 보기 싫은 영화죠. 여러분 히브리서가 쓰여질 당시에 이렇게 믿음에서 이탈한, 이렇게 하나님께 대한 믿음에서 이탈한, 세상이 준 유혹에 대해서 그거 괜찮네, 하루 정도면 그렇게 좋은 조건인 것 같네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저버린 성도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정치적, 경제적, 종교적 고난이 가중이 되면서 이런 거죠. 예수 믿으면 뭐 밥 먹여줘요? 뭐 예수 잘 믿으면 뭐 내 인생이 다 잘 풀리나요? 뭐 내 인생 뭐 우리 자녀들이 다 뭐 이렇게 좋은 대학 가나요? 뭐 그거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예수님을 가볍게 여기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 믿는 믿음에 대해서 아주 가볍게 여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갔어요? 유대교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에서가 장자권을 가볍게 여기기 시작한 것처럼 예수 믿게 된 성도들이 은사를 체험하고 은혜를 체험하고 응답을 체험했던 사람들조차도 예수를 가볍게 여기기 시작했던 거예요. 장차 주어지게 될 장자의 축복보다는 당장 배고픔, 당장의 핍박을 없애줄 상황, 팥죽 한 그릇을 선택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오늘 이 말씀 앞에 서야 합니까? 오늘 왜 우리가 굳이 이 교회로 모여서, 왜 굳이 이 교회로 모여서 우리가 예배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교제를 나누려고 합니까? 온라인 통해서 설교를 듣는 것을 그치지 않고 왜 자꾸 다운으로 모이자, 여름 성경학교를 하자, 성도의 교제와 이렇게 행사를 만드는 것입니까? 우리 중에 에서와 같이 믿음 없이 사는 자가 없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합니다. 아니, 형제에게 필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내 자신에게 필요한 겁니다. 나도 음행하는 자와 같이, 나도 장자권을 버리고 팥죽 한 그릇을 얻기 위해 그 장자권을 버리고
소홀히 여기는 믿음에서 떠난 자가 되지 않도록 내가 점검받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폭염이 기승을 부립니다. 코로나가 재확산됩니다. 고물가, 고유가, 우리 또한 당장의 상황을 핑계로서 야 예수 믿는다고 해서 고유가, 고물가 못 피해. 예수 믿는다고 해서 코로나 안 걸린 것도 아니야. 예수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당장 무더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가 유익한데? 라고 하는 세대의 유혹 속에서 예수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장자권에 관한 가치를 팥죽 한 그릇 9,000원짜리만도 못하게 생각하는 그런 믿음에서 이탈하는 일들이 에서에게 일어났고 초대교회 초반에도 일어났고 2000년대 지금 우리가 들어선 우리에게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라고 말씀을 우리 가운데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 저희가 실패담이 성공을 낳는다는 설교를 저희가 받고서 한 다원에서 첫 모임을 시작하셨습니다. 첫 번째 만남에서부터 막 자신들의 실패담을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놀랍게도 그 다원 모임이 여름방학 때 뭐 2주에 한 번, 3주에 한 번이 아니라 매주 모입시다 결의를 했대요. 또 다른 다원에서는 자녀들이 방학을 하게 되니까 오전에 우리 자매 성도들이 모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전이 아닌 그럼 우리 밤 시간에 모이면 되겠네요. 이렇게 결단을 하셨대요. 어떤 모임은 기존 모임을 더해서 빠지라고 하는 모임을 기획하셨대요. 빠지. 여러분 빠지가 뭔지 아세요? 빠지 모임 아세요? 저도 난생 처음 들어봤어요. 물에 빠지는 모임이래. 물에 빠지는 모임. 네. 여름에 더우니까 풍덩 물에 빠지는 모임을 빠지라고 한대요. 네, 웃을 수도 없고, 그죠? 이렇게, 그래서 제가 권면했습니다. 네, 물에 빠지십시오. 그러나 모임에 빠지지는 마십시오. 네, 하지 말 걸. 네, 여러분, 교회에서 여름은 정말 중요한 기간입니다. 왜냐하면 세대와 세대 간에 소통하고 연합하기 정말 좋은 기회예요. 다원과 다원 모임, 또 세대와 세대 모임, 또 지역별 모임, 다양한 모임 만들어서 우리 중에 에서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우리 중에 그 한 그릇 팥죽을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버리는 영적인 배도에 유혹을 당하지 않도록 서로가 권면하기에 딱 좋은 계절 여름이 온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여름 성경학교는 부서의 일입니까? 교회의 일입니까? 남의 가족 일입니까? 내 가족 일입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중에 에서같이 이 교회 모임을 소홀히 여긴 자가 없도록 여러분 그들을 믿음의 에서같이 믿음에서 이탈한 자가 아니라 야곱의 축복을 누린 자대로 함께 기도하는 한 주가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이제는 에서 입장이 아니라 야곱 입장에서 한번 다시 좀 보려고 해요. 본문을. 여러분 야곱하면 형을 속인 사기꾼, 우리 이런 이미지 있죠? 오늘도 지금 일종의 사기치는 것 같아 보이는 상황이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습니다. 훗날 아버지를 속이기 위해서 형으로 분장을 해서 또 사기극을 했어요.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형이 팥죽을 구했을 때 야곱이 장자권 매매를 제안했다는 것은 그만큼 형이 장자권에 대한 믿음과 애착이 없었다는 것을 야곱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모습 보면서도 야곱이 참 교활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오늘 기록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렇게 장자권을 가볍게 여기고 팔아넘긴 에서에 대해서만 평가하고 있어요. 에서가 소홀히 여겼다, 가볍게 여겼다라고 하는 평가만 있지 야곱이 간사했다, 교활했다 이런 평가는 없어요. 오히려 결정적인 증거로서 27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뭐라고 나와있어요?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왜 생뚱맞게 조용하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사냥을 좋아하고 들에서 시간을 보내는 활달한 사람이다 보니까 그에 대한 어떤 반대적인 의미에서 조용하다라고 성격적인 표현을 해놓은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번역은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이 조용하다는 단어는 타밈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타밈이라는 단어는 조용하다라는 뜻보다는 구약 전체에서 더 많이 쓰여진 용례가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 노아하는 시대의 의인이었더라. 욥은 순전하여 악에서 떠날더라. 이게 뭐예요? 다 타밈입니다. 그러니까 순전하다, 완전하다, 의롭다. 야곱은 단순히 성격적으로 조용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장막에 거주하는 자로서 그는 하나님 앞에 순전하고 온전하고 의로운 자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형 에서에게 장자권 매매를 요청한 야곱의 행동은 교활함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 행동은 야곱이 얼마나 그가 선명한 믿음,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관한 선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준 장면이에요. 여러분, 그가 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명한 믿음을 갖게 되었을까요? 그의 어머니 리브가 때문입니다. 그의 어머니 리브가가 그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형이 아우를 섬길 것이다. 두 민족 중에서 오히려 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믿음이 야곱은 어렸을 때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그게 가능할까? 아니 어떻게 형이 동생을 섬길까? 한 민족이 다른 민족을 섬기게 될까? 이 말씀을 늘 평생 생각해 왔지만 어떻게 이 말씀이 성취될지는 야곱은 도저히 상상이 안 돼요. 하지만 결국에는 그 장자권이 자신에게 들어올 것에 관한 믿음이 그는 분명했던 겁니다. 결국 야곱이 하나님의 때에 응답을 받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형이 팥죽 한 그릇만큼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장자권을 실제로 매매하는 일이 그 삶에 연출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이 러시아의 알래스카를 구매한 일을 미국이 러시아에게 사기쳤다고 얘기하나요? 아니요. 러시아가 알래스카의 가치를 평가절하한 것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야곱은 그 장자권을 평가절하하고 있는 형에게 정당하게 매매를 요구했고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얻게 된 것이죠. 그 야곱은 교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으로 행동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실제 자신의 삶에 응답될 것을 믿고 그의 일거수일투족 일상 속에서 어떻게 그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 가운데 응답이 될까? 내 눈앞에 보이는 건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왜 그랬을까요? 그는 동생이에요. 이미 한번 경제에서 뒤졌어요. 형보다 빨리 나오고 싶었어요. 그렇게 본능적으로. 하지만 형의 발 뒤꿈치를 참고 태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간발의 차이로. 그는 장막에 거했습니다. 장막에서 늘 팥죽을 끓였어요. 엄마에게 레시피를 알게 돼가지고 엄마의 사랑을 받으면서 자신의 형은 늘 들에 나갑니다. 사냥을 해옵니다. 고기를 해옵니다. 잡아옵니다. 그러면 형의 아버지 이삭은 자신보다 형을 더 좋아해요.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럼 그 모습 보면서 또 회의가 들겠죠. 아이고 우리 아버지가 내 형을 너무 좋아하네. 결국 장자의 명분이 형에게 가겠구나. 우리 아버지는 팥죽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우리 엄마만 좋아하는데. 근데 하지만 엄마는 늘 얘기하는 거잖아. 아니다 얘야. 아니다 얘야. 형이 동생 너를 섬기게 될 거다. 아버지 이삭의 편애 속에서도 그는 순전하게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삶 속에서 장자권을 구하고 얻는 일에 성공했습니다. 그리하여 믿음의 선조 아브라함, 이삭에 이어 그 기업을 물려받는 장자의 대열에 야곱이 그 서열 위에 서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우리의 모든 일상과 관계 속에서 가정과 직장과 노동과 만남 속에서 지금 오늘 이 예배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열망하듯 하나님의 나라를 열망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그 때를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20대 때 초반 때 7년 동안
수원의 개척교회를 이렇게 섬겼었습니다. 예. 초반에 예수 믿고 처음 간 교회가 성도 수가 20명이 안 되는 지하교회, 지하 1층의 교회였습니다. 항상 여름만 되면 폭우가 쏟아지게 되면 물이 넘치는, 물을 퍼내야 됐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늘 자리 잡고 있고, 목사님 사모님 부부는 한 달에 사례를 30만 원을 받지 못하시고 여름 양복 한 벌, 겨울 양복 한 벌로 1년을 버티시는 그 두 분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 나라를 보았습니다. 그때 그 경험을 잊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그때 그 경험이 속에서 저는 꿈을 꿨습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다. 그게 20대 초반에 제게 들어온 믿음이었습니다. 이것보다 중요한 건 없다. 내가 한평생 이거 위에 살다가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 어머님의 꿈이 있었죠. 주변 사람들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좋겠다. 이렇게 살아야 행복할 것이다. 성공한 것이다. 아니요, 이젠 그게 더 이상 저에게 큰 가치가 되지가 않았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큰 가치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7년 동안 했던 교회가 문을 닫게 되고 눈물의 예배를 드린, 이별의 예배를 드린 후에 막 미자립 교회에서 벗어난 교회에서 4년 동안 부교육자 생활을 했습니다. 거기서 또 아내를 만났죠. 그 다음에 이제 9년 동안 성복정에서 부목사 생활을 했었습니다. 이 얘기가 중요합니다. 나는 언제 그 꿈이 이루어지나? 나는 언제 교회를 개척할 수 있을까? 이러면서 1년 그게 7년째가 된 겁니다. 7년째가 된 거예요. 당시 성복정에서 당회에서 꿈을 갖게 되었는데 그게 뭐냐면 교회를 분리 개척하는 것이 가장 꿈이었었습니다. 교회를 분리 개척하려면은 분리 개척 목회자가 가장 먼저 중요합니다. 당시 길성 목사님께서 그 후보자를 찾으시는 거죠. 제 위에는 여러 부목사님 선배들이 계셨습니다. 저는 야곱이었습니다. 맨 나이가 가장 어린 축에 있었었죠. 이제 한 명 한 명과 이렇게 면담을 하시는데 막 조바심이 나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서. 하나님, 저 빨리 개척하고 싶어요. 하나님, 저한테 그 권리를 주시면 안 됩니까? 막 속으로 막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마음에 불이 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였죠. 예. 제 그 부목사님들이 다 뜻이 개척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 담임 목사 청빙받는 것에 뜻이 있었습니다. 개척의 의향을 묻는 길 목사님의 요청에 대해서 저는 개척이 아니라 청빙받고자 합니다. 저는 타교에서 청빙받고자 합니다. 이게 위에 네 분의 목사님들의 다 뜻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자연스럽게 저한테 기회가 왔습니다. 길 목사님이 저를 만나자고 하시면서 물어보셨습니다. 손준호 목사, 개척의 뜻이 있는가? 여러분, 제가 뭐라고 대답할게요? 안 봐도 비디오죠? 네! 1초의 망설임도 없이, 1초의 망설임과 주저함도 없이 네! 목사님, 그게 제가 바라던 바입니다. 그리고 2년 동안 훈련받고 당회 결정이 나자마자 불이 나게 개척 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는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정말 그 기회를 주셨을 때 1초의 망설임도 없이 그것에 반응하는 것, 평상시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 그 나라의 통치를 원합니다, 그 말씀의 응답을 원합니다라고 잠이 오나 눈을 뜨나 낮이나 밤이나 항상 그 나라를 열망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여러분,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그 기회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실 때 1초의 망설임도 없이 그것에 반응하려면 오늘도 여러분 장막에서 야곱처럼 열심히 팥죽을 끓이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어떤 순간에
그 축복이 올지 모른다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은 오늘도 내일도 열심히 팥죽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 팥죽 한 그릇이 어떻게 장자권을 얻게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될지 모른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은 일상에 아주 사소해 보이고 일상적인 반복 속에서도 그 일을 반복하면서 일거수일투족 통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내 삶에 연결된다는 것을 믿는 그 사람, 여러분 그 사람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치 내 인생이 이 순간을 위해서 준비된 것처럼 그 순간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열망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눈으로 덮여있는 알래스카가 아닌 눈 아래 덮여있는 알래스카의 보고를 발견한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어떻게 그것을 분별할 수 있겠어요? 우리 눈으로는 분별이 안 돼요. 그냥 눈에 덮여있는 알래스카만 보이는 걸 계속 어떻게 그것을 분별할 수 있겠어요? 이건 안 돼요, 우리 힘으로. 오직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들음에서 믿음이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보는 길은 오직 성령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혜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눈을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입술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입술로 그것을 시인하시길 바라요. 주님 그것을 원합니다. 제가 그것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믿음으로 보지 못하면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내 육신의 눈을 의지해서 보게 하면 우리도 똑같이 에서와 같이 실망합니다. 망령된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떡과 팥죽 한 그릇만도 못하게 여기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알래스카 보고 후회하는 거예요. 시간이 흘러 후회하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었으니, 창세기와 히브리서의 말씀을 들었으니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내 육신을 의지하던 믿음에서 떠난 내 생각을 버리게 하시고 나도 야곱처럼 믿음의 장자권을 가지고 믿음으로 알래스카를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도록 기도하는 주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여름성령학교 다음 세대 자녀들이 그 축복을 이어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야곱의 온전함, 야곱의 순전함, 야곱의 의로움, 여러분 이것을 물려받은 야곱의 후손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오늘 마지막 찬양 믿음이 없이는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새 한 주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리.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주셨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리.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오늘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도 우리도 같이 에서와 같이 팥죽 한 그릇을 위하여 장자권을 팔아넘기는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내가 혹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믿음을 그렇게 쉽게 손절해버리는 믿음에서 이탈할까 두렵습니다. 내 옆에 있는 성도가, 내 다음 세대 자녀들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릴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여름을 통하여 다시 한번 야곱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열망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야곱 족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의 이름을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속에서 오늘 말씀을 오래 열어가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하나님 아버지 그 가치를 잃어버린 자가 없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을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직장생활 속에서, 가정 속에서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그 팥죽을 끓여내는 일들과 장막에서 거하는 그인들 속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어떻게 이 일이, 창자권을 얻는 그 일이 가능합니까? 라고 하는 야곱의 질문에 대한 어머니 리브가의 답변은 한결같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이것이 하나님의 계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반복되는 말씀 훈련을 통하여서 그렇게 야곱이 믿음의 족장으로 선별되었습니다.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2대 3대 이르기까지 그들이 믿음의 족장으로 설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반복되는 하나님 말씀의 훈련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반복하여 훈련하는 일을 신앙적으로 상속받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에서와 같이 장자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홀히 여기고
믿음에서 떠난 자 아무도 없게 하여 주시옵고 마침내 야곱처럼 믿음으로 장자권을 상속받는 교회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이 여름 성경학교 한 부서의 일이 아니라 우리 1세대 2세대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에 먼저 갱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사모하며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삭과 리브가의 이야기가 마침내 야곱에게 전달되듯이 우리도 2세대 3세대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기를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전부가 아니며 보이지 않으신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그 나라를 상속받기 위하여 분투하고 우리 이것 삶의 일거실투족 우리 삶 속에서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라를 영으로 받는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영으로 받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야곱과 같이 믿음에서 이탈된 한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겼던 믿음에서 이탈되는 성도가 아무도 없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그날이 가까울 볼수록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않고 오직 그날이 가까울 볼수록 더욱 그리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이삭에게로 또한 이삭과 리브가에 주셨던 하나님의 이야기가 야곱에게로 흘러간과 같이 우리 따스한 교회 1세대, 2세대, 3세대에 그 믿음의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는 성경 말씀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일이 한 부서의 일이 아니라 모든 세대, 온 교회의 영적 부흥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믿음을 떠났던 망령된 자 에서의 길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복을 열망했던 야곱의 후예들로서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따스한 교회 믿음의 1세대, 2세대, 3세대 한 사람 사람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의 삶 이제 시작합니다. 주님이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복을 내려주시고 모든 세대마다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고 이 말씀이 상속되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기를, 믿음이 상속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행복한 교제 시간인데요. 애찬 준비되었습니다. 오늘은 주먹밥, 주먹밥과 또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컵라면 준비되었사오니 부서별로 또 형제자매 간에 풍성한 교제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